이제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2024년도 4월 7일 부활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양의 문이 되시고 구원의 문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 주님을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목자 되시는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음이 많고 약한 우리를, 음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크신 사랑 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을 항상 따라가고 또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분께 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리. 우리 찬양 함께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풍랑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이전의 훗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시 고난을 쓴 자들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 시간 이성규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좋은 날씨 가운데 또한 이렇게 온 세상에 꽃들이 만발하고 이렇게 좋은 날 가운데 또한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들 마음 가운데 무거운 것 있고 죄스러운 것 있고 또한 그런 가운데서도 행복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과 영적인 삶이 분리되어서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이 말씀과 기도의 삶으로 주님 앞에 항상 나아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마음으로 바라옵기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나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나를 놓고 계시지는 않은지 의심하는 그 순간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들 마음 연약하고 우리들 또한 의지가 약할 때라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믿음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서, 이 세상 가운데서 구분되어진 삶으로서 믿음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세상 가운데는 선한 영향을 미치며 하나님의 빛과 소금이 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가정을 주시옵시고 가족들을 주시옵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가 미래교회를 섬기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을 허락하여 주심을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들을 이끌어 주셔서 우리들 이 공동체 가운데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서로 살아가면서 힘든 순간순간마다 서로 돕게 하시고 서로 생각하게 하시고 서로 중보기도로서 함께하게 하시니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어려운 문제들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눈을 열게 하여 주셔서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세상의 것이 다가 아니라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귀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 주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이병수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귀한 뜻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미래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한 뜻을 펼치시사 우리가 정말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귀한 삶을 축복하시고 오늘 귀한 이 예배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받는 귀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오며 오늘도 축복하시고 함께하실 것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나이다. 오늘 주일은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부활주일 예배를 드렸는데요. 사망권세이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능력과 그 주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여러분 꼭 믿고 주님의 은혜로 힘을 내고 또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장 모임 오늘 오후 1시 20분에 있습니다. 중보기도 모임 또 수요 예배 마치고 있고요. 주말 전도 토요일 2시에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특별히 우리 김대진 장로님 부친상을 당하셔서 또 장례를 잘 치루었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함께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떡과 과일을 또 준비하셨습니다. 늘 하나님께서 또 우리 가정마다 위로하시고 또 힘주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미래교회 섬김, 청소, 또 점심봉사 또 순서대로 게시되어 있는데 잘 보시고 또 협력해 주시고 또 수고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좌우 앞뒤분과 같이 한번 인사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입니다. 성경 317면이고요. 또 주보도 보시고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한 번 더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믿음의 방패 사용법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건 명령이죠. 명령. 오늘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여러분이 6가지를 늘 머리에 그리면 좋겠습니다. 로마의 군인의 그 무장된 모습을 여러분이 상상하시면 되는데, 순서가 중요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그리고 복음의 신발, 그리고 네 번째가 믿음의 방패, 그리고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검을 가지라. 이렇게 6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6가지는 앞에 3가지하고 지난주일까지 보았던 3가지하고 오늘부터 보게 되는 뒤에 3가지하고는 조금 미세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전시 상황이라고 했을 때 지금 이제 전쟁 중이에요. 보통 과거에 전쟁할 때 보면 6개월, 1년, 2년, 3년 이렇게 전쟁을 치르잖아요. 이제 전시 상황일 때에 그때에는 앞에 3가지는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벗어놓으면 안 되는 것들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의의 호심경, 그리고 복음의 신발, 이 3가지는 절대로 벗으면 안 됩니다. 항상 착용하고 있어야 되죠. 밥을 먹을 때든지 쉴 때든지 화장실을 갈 때든지 항상 착용하고 다녀야 되는 것들입니다. 반면에 전쟁이 소강 상태일 때, 뒤에 3가지는 잠깐씩 내려놓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밥을 먹거나 아니면 좀 쉬거나 화장실을 가거나 할 때는 방패나 투구나 칼은 좀 벗어놓을 수 있는 것들인 거죠. 그래서 앞에 3가지는 가장 기초적인 뿌리와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진리, 의, 복음, 이거는 이제 우리가 무장하고 있어야 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단단하게 무장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 어떤 경우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3가지는 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뒤에 있는 3가지는 경우에 따라서 좀 잠깐 내려놓을 수 있는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일까? 2가지로 적용할 수가 있어요. 성도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 강한 성도가 있고 믿음이 약한 성도가 있을 수 있죠.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전혀 믿음을 사용하지 못하고 인간적으로 대처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똑같은 교인들이라도 믿음이 다르죠.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 정도가 다르죠. 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러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일주일이 지나도록 한 번도 말씀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그렇게 지내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성령의 검인 말씀을 사용하는 그런 능력에 있어서도 능숙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되게 미숙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방패 사용하는 방법도 동일하게 마찬가지. 그러니까 성도들마다 조금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죠. 차이가 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뒤에 3가지는 이제 출전을 준비하라 하고 명령이 딱 떨어지면 그때 내려놨던 칼과 방패와 투구를 챙겨서 전쟁터로 나가는 거죠. 나머지 앞에 3가지는 항상 늘 풀으면 안 되는 것들이고, 이제 전쟁이다
준비해라 하면 즉시 투구 쓰고 방패 들고 칼 챙겨서 나가는 거죠. 전쟁터에 나갔는데 아유 칼 놓고 왔다, 방패 놓고 왔다,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이렇게 잠깐 내려놓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다가 시험이 오거나 고난이 오거나 하면 즉시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성령의 검을 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반응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다가도 그래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께 나가야지, 하나님께 나가서 은혜 구해야지, 내가 언제까지 맨날 고민하고 걱정만 할 건가,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어야지, 그게 믿음의 방패를 빼드는 거죠. 다시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들게 되는 것이죠. 악한 마귀는 불화살을 끊임없이 쏘아댑니다. 혹시 장혜모 감독의 이연걸, 양조위, 장만옥 이런 중국 유명 배우들이 주연을 했던 영웅이라고 하는 혹시 그 영화를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아주 예술적인 이 장면들이 참 예술적이기도 한데, 근데 그 영화에 보면 석궁이 나옵니다. 석궁이 뭐냐면 손으로 쏠 수 있는 무기가 아니에요. 화살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쏘냐면 군사들이 누워가지고 두 발로 조준을 합니다. 두 발로 조준을 하고, 그리고 그 석궁을 두 손으로 힘껏 당기는 거예요. 힘껏 당겼다가 발사 신호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일제히 활시위를 놓는 거예요. 근데 그 영화에서는 조금 과장된 거긴 하지만 중국의 그 10만 대군이 이제 석궁을 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석궁을 장전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발사 신호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10만 대군이 석궁을 쏘면, 그러면 이 화살이 하늘로 높이 솟았다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하늘이 새카매지고, 그러면서 하늘로 솟았다가 이제 이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아래로 내려 꽂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땅에서는 피할 데가 없는 거예요. 이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마귀는 끊임없이 성도들을 향해서 불화살을 쏘아댄다. 불화살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 인생에 질병이라고 하는 불화살을 맞을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은 어떤 데는 경제적 어려움이라고 하는 불화살이 날라올 수도 있고, 어떤 데는 부부간의 갈등이라고 하는 불화살이 날라와서 힘들 때가 있고, 또 상실과 배신의 불화살이 날라올 때가 있고, 계속 자녀가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녀의 문제 때문에 불화살이 날라와 맞는 경우도 있죠. 끊임없이 불화살이 우리에게 날라온다는 거죠. 마귀는요, 우리의 약점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삼손을 보세요. 삼손은 육신의 정욕의 불화살에 맞아가지고 평생을 힘도 못 쓰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큰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이성에 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귀는 계속 그 약점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의 인생을 보세요. 끊임없이 성적인 욕망으로 인해서 사명을 잃어버리고 마지막에 그 부끄러운 회개와 그 구원을 이루는 모습을 보는데, 그러니까 삼손은 늘 육신의 욕망의 불화살에 계속 쏘아댄 거죠. 아간은, 가룟 유다는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간은 금한덩어리가 뭐라고 여리고를 점령할 때 그 금한덩어리를 몰래 훔쳐놨다가 그 금한덩어리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전체의 위험에 빠져요. 조금만 참으면 하나님이 금한덩어리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전리품들을 수없이 줄 텐데 소탐대시라고 만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물질 때문에 물질의 불화살을 때문에 넘어져요. 사울왕 아시죠? 사울왕은 시기와 질투의 불화살을 계속 마귀가 쏘아대는 거예요. 사명으로 살면 얼마나 멋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근데 늘 다윗과 비교하고 다윗을 미워하고 다윗을 해치우려고 하고 온갖 그 생각밖에 없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하나님이 사울왕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소명이 있는데 그 사명에 집중해야 될 사람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미워하는 그 불화살들을 맞고
그래서 늘 비교하면서 늘 미워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낭비하고 살잖아요. 악한 자의 불화살의 공격은 계속됩니다. 쉴 새 없이 마귀는 우리를 향해서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그때 그러면 우리가 마귀가 쏘아대는 이 불화살의 공격에 우리가 사는 길이 뭘까요? 사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방패 뒤에 숨는 길밖에 없습니다. 방패로 피하는 길밖에 없는 거죠. 로마 군인들은 두 개의 방패가 있었다고 그래요. 하나는 작은 방패인데 이 작은 방패는 살을 맞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서 서로 엉켜가지고 싸우는 백병전이죠. 그때 사용하는 방패는 작은 방패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동성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머리와 이 얼굴, 가슴 이 부분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작은 거리에서 싸울 때 사용하는 작은 방패가 하나 있고, 그리고 큰 방패가 하나 있는데 그게 길이가 120cm에서 150cm, 그리고 넓이는 80cm 정도 되는 큰 방패입니다. 이 큰 방패는 무겁기도 무겁고 한데, 이 큰 방패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들의 쏘아대는 불화살의 몸을 피할 때 사용하는 방패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큰 방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큰 방패. 적들이 끊임없이, 악한 마귀가 끊임없이 인생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괴롭히고 우리를 무너지게 하려고 하는 불화살을 쏘아댄다는 거죠. 화살을 쏘아대는 거예요. 근데 그 화살을 쏘아댈 때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길은, 유일한 방법은 방패 뒤에 피하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큰 방패를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믿음의 큰 방패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귀가 계속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쉽게 알 수 있냐면요,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마귀는 절대 방해하지 않습니다. 근데 마귀가 싫어하는 일을 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온갖 방해가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다 성경 읽어보셔서 아시죠? 성경을 마음 먹고 읽으려고 하면 이상하게 잡념이 많이 듭니다. 딴 생각이 그렇게 많이 들어요. 성경을 읽지만, 성경을 읽기만 하면 나는 꼭 연락할 사람이 꼭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래요. 근데 소설책이나 웹툰을 읽으면 전혀 딴 생각이 안 납니다. 딴 짓도 안 하고 얼마나 몰두를 하는지 몰라요. 내가 이렇게 몰두를 잘하는 사람이었나 싶을 정도로 몰두를 잘해요. 설교를 들으면 자꾸 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지금도 또 딴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설교를 듣다 보면 의심이 생깁니다. 의심 생기고, 아유 저건 다 목사님이니까 하는 말이고, 저건 뭐 다 듣기 좋은 말이고, 성경은 그런 거고, 그러나 삶은 나는 그렇지 않은데, 계속 딴 생각이 들게 하고 잡념이 들게 하고 의심이 생기게 합니다. 심지어는 졸리게도 합니다. 졸리게도 합니다. 주일 예배를 못 드신 분들한테 그러면 이제 그 예배 영상, 녹화된 예배 영상이라도 좀 들으시라. 근데 여러분이 한번 가정이나 아니면 여러분이 차나 아니면 길을 가면서 이어폰을 꽂고 설교를 만약에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30분, 40분 되는 설교 영상을 보는데도 그 집중해서 듣기가 너무 힘듭니다. 중간에 끊었다가 다시 재생하고, 아니면 또 잠깐 중간에 끊었다가 다른 채널들 막 이렇게 검색하다가 한참 갔다가 또 다시 설교를 듣고, 온전하게 집중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신기하죠. 영화 2시간은 정신없이 봅니다. 게임을 하면 마귀가 절대 방해 안 합니다. 3시간, 4시간 게임을 해도 거기에 그냥 온전하게 옆에서 무슨 얘기가 하는지도 모르고 그 게임에 집중합니다. 나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집중력이 좋은 아이들인지 모르겠어요. 게임할 때는 아이들이 무슨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어깨를 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야 막 이제 알아듣고 그래요. 그럴 만큼 집중이 돼요. 기도 좀 하려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방해가 많은지 몰라요. 기도하려고 하면 5만 가지 생각이 다 나요. 왜 그렇죠?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는 마귀는 절대로 방해 안 합니다. 집중하게 하고 거기에 푹 빠지게 만듭니다. 근데 마귀가 싫어하는 일, 다시 말하면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경건한 일, 영적인 일, 살아나는 일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마귀는 수없이 공격을 합니다.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려고 하면요, 마귀가 혈안이 되어가지고 방해하고 불화살을 쏘아대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내가 좀 거룩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말씀에 순종하는 일, 뭔가 믿음으로 한번 살아봐야겠다 하는 일을 하려고 할 때 방해가 있을 때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올 것이 왔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에게 지지 말고, 악한 자에게 지지 말고 그걸 해버려야 돼요. 처음은 어려운데 경건의 연습은 자꾸 하면 실력이 쌓입니다. 자꾸 하면 실력이 쌓여요. 30분 기도하겠다고 하면 30분을 채우셔야 돼요. 뭐 딴 생각 나고 뭐 힘들고 그래도 그 자리를 지키고 해봐야 돼요. 30분 성경을 읽겠다고 그러면 이해되지 않아도 그래도 성경을 30분 읽어내셔야 돼요. 예배 가기로 했으면 가고 한 번, 두 번 이기다 보면 승률이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야구 선수들이 안타를 치면 계속 누적돼 가지고 그래서 타율이 올라가듯이 반드시 우리도 한 번, 두 번, 세 번 싸워 이기다 보면 승률이 높아지고 결국은 마귀를 이기게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은 믿음의 방패를 들어라. 왜 그렇죠?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막아내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하는데 그 믿음이 뭐죠? 믿음? 오늘은 믿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시간은 아닌데 믿음에 있어서는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를 믿는 것인가? 누구를 믿는 것인가? 오늘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왔잖아요. 교회로 와서 믿음 중요하다, 믿음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믿음이 뭐냐? 누구를 믿느냐? 무엇을 믿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죠. 믿음의 대상, 믿음의 내용,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좀 지혜로운 사람들은 신의 존재를 막연하지만 인정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물론 그들이 다 유신론자라고 하지만 근데 유신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신이 있음을 인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다시 말하면 성경이 가르쳐주고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아느냐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을 믿느냐가 중요한 거죠. 나는 신을 믿어. 그거 신앙 아닙니다. 창세기에 또 성경에 게시되어져 있는 하나님을 믿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는 제일 처음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나 하나님을 믿어. 나 이런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 나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이 좋으신 길로 인도하실 걸 믿어.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야. 하나님은 나에게 인애와 자비를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야. 내가 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걸 믿어. 하나님이 때로 내게 징계하시지만 이것도 나를 위해 유익하라고 주시는 것이라고 나는 믿어. 제가 우리 어제 아이들과 대화하는 시간이 있어서 밤늦게 잠에 들었었는데요. 근데 그때 영준이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때로는 고모나 고모부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때 서운한 게 있고 또 때로는 이해가 잘 안 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늘 이렇게 아이들한테 뭐 혼내듯이도 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럴 때마다 얘가 오해하지 않는 방법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 지금 고모하고 고모부가 얘기를 하는 건가? 엄마 아빠가 지금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건가? 직장 생활은 어떻게 한다? 뭐 동료들하고 어떻게 한다? 왜 너만 이렇게 그렇게 고생을 하냐? 막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막 할 때 들을 때는 기분 나쁘고 고모나 고모부가 사회생활을 안 해봐서 그런가? 직장 생활을 안 해보셔서 그런가? 왜 저렇게 말하지?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결국은 그걸 받아들이는 거 뭐냐면 결국은 나를 걱정해서 하는 말이라는 걸 안다는 거죠.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라는 걸 안다는 거죠. 내가 아플까봐, 내가 힘들까봐, 내가 어려움에 빠질까봐 나를 위해서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오해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 이해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뜻을 믿어. 그분의 일하심을 믿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복음을 믿는 거예요. 복음을. 그리고 우리는 또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어요. 그러면 내가 내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어떤 수렁에 빠졌을 때, 힘든 일에 빠졌을 때, 불화살에 맞고 힘들 때, 그때 나를 구원하시고 살리실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 붙들고 십자가의 능력이라면 내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면 십자가의 능력 붙들고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다. 그럼 앞으로 나의 남은 삶은 난 주님께 맡기고 살 거야. 사나 죽으나 내 생명, 내 가정, 내 인생 주님 거야. 난 주님 붙들고 갈 거야. 주님을 믿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 성령을 믿는 거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어떤 일을 만나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분, 나를 도와주시려고 함께 있어주시려고 와 계신 그분,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럼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생깁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부활절을 지나고 난 다음에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새벽 예배 시간에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기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부활하신 몸으로 며칠간 계셨죠? 40일 계셨습니다. 40일. 그게 어디냐면 사도행전 1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여기 계셨는데 그 40일 동안 하신 일이 뭔지 알아요? 자기가 살아나셨다는 걸 친히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일을 당부하시는 두 가지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낙심하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 찾아가셔서 살리는 일을 하셨어요. 40일 동안.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만나주시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만나주시고 그리고 문 걸어 잠그고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 찾아오시고 만져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고 하는 도마에게 와서 또 찾아주시고 그리고 또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 3번 부인했던 그 베드로에게 3번 사랑을 고백할 수 있도록 질문하시고 그 일을 하신 게 부활하신 주님이 하셨던 일이에요.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알아요? 당신이 부활하셨다. 내가 이겼어. 이제 믿음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 이렇게 그들을 격려해 주시고 세워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내가 생각하면 아주 흔적 보여주시면 제일 쉽잖아요. 흔적. 이 십자가에 못 박힌 흔적, 옆구리 창해난 그 흔적. 그 예수님이 살았다는 걸 보여주면 단박에 쉽게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님이 그렇게 안 하셨어요. 모세의 율법, 모세오경, 시가서 그리고 예언서에 당신을 향하여 예언되어 있는 말씀을 하나 풀어주셨어요. 시간이 필요한 것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알아요? 주님이 말씀을 하나하나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다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주님은 여러분한테 기적 보여주시면 단번에 우리가 뒤집어지고 회개하고 변화될 것 같은데 그래서 믿음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에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도 말씀을 풀어주셨어요.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듣는 중에 믿음이 자라기를 시작하고 은혜가 임하고 그리고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의 새벽마다 드리는 거 새벽 예배라고도 하지만 새벽 기도라고 흔히 얘기합니다. 새벽 기도. 그리고 많은 교회가 수요 기도회라고 합니다. 수요 예배를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라고도 하고 금요 집회라고도 합니다. 왜 여러분 새벽 기도, 수요 기도, 그리고 금요 기도, 기도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 막상 교회 와 보면 기도하는 시간은 이제 자율적으로 맡기고 설교 시간이 더 길죠. 왜 그런 줄 알아요?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그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 성령이 인도하시는 기도가 되기 때문에 기도회라고 모이지만 말씀 듣는 시간이 더 많아요. 그게 믿음의 원리예요. 믿음은 말씀 들을 때 생겨요. 저도 마찬가지고 믿음적으로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집사님들도 한 달만 스트레이트로 한 달만 말씀 안 읽고 기도 안 하고 예배에 참석 안 하면 불신자처럼 됩니다. 한 달만 해보세요. 아니 해보면 안 되겠다. 미안해 말 잘못했어요. 해보는 건 아니고 한 달만 우리가 예배 안 드리고 말씀 안 보고 기도 안 하면 불신자처럼 똑같이 됩니다.
계속 우리는 충전하고 계속 채우고 계속 듣고 리마인드하고 자극받고 그러면서 그래도 숨통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방패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사용하는 방법인데 첫 번째 믿음의 사용 방법은 방패 뒤로 숨으라는 것이죠. 적이 쏘아대는 불화살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 없습니다. 화살이 날아올 때는 방패 뒤에 숨는 길밖에 없습니다. 시험과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누구에게나. 인생 살아보면 시험과 어려움과 고난과 또한 그리고 어떤 나를 힘들게 하고 실족해 하는 일들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두 종류예요. 어떤 교인들은 믿음의 방패로 막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온몸으로 그냥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이 쏘는 화살, 이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탁 오면 그러면 자기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그 비처럼 떨어지는 화살 앞으로 나가서 내가 막아보겠다고 힘을 쓰고 노력을 다해요. 근데 결국은 벌집이 돼가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근데 어려움이고 고난이 오면 그때 딱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을 쓰는 거예요. 성경에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이야기가 수없이 많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십시오.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이야기가 왜 있어요? 다 그들은 믿음의 방패를 들고 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고난이 없었어요. 시험이 없었어요. 죽을 위기가 없었어요. 상처가 없었어요. 수없이 우리가 겪는 인생의 어려운 불화살들이 계속 날아왔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 피해요. 그때마다 믿음의 방패를 들어요. 그때마다 방패 뒤로 피해요. 그러면서 이겨내요. 그 가운데 오늘 이 시간에 제가 한 사람을 나누기 원하는 건 한나입니다. 한나가 갖고 있었던 믿음의 방패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사무엘상 1장 10절. 오늘 시편을 읽지 않았습니다. 자,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자, 한나가 지금 마음이 괴로웠어요. 마음이 괴로우면 밥맛도 없고 삶도 재미없고 만사 귀찮고 마음이 괴로우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놀라운 건 한나는 마음이 괴로웠을 때 여호와께 기도하고 여호와께 통곡했다. 짧은 한 절이지만 믿음의 방패를 들었다는 거죠. 마음이 괴로울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어요. 근데 만약에 한나가 마음이 너무 괴로운데 믿음의 방패가 없었다면 한나가 할 수 있는 일은 두 가지를 했을 거예요. 하나는 분인나와 싸우는 거예요. 분인나가 누구예요? 자기 남편의 첩이에요. 둘째 부인인데 첩이에요. 근데 이 분인나가 자녀를 낳았어요. 본처인 한나는 자녀를 못 낳아서 너무 괴로운데 근데 첩인 이 둘째 이 아내인 분인나는 자녀를 많이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 분인나가 자녀를 못 낳는 본처인 한나를 우습게 여기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화가 머리끝까지 나도록 자극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한나는 분인나하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얼마든지 한나하고 분인나를 미워하고 화내고 그리고 싸울 수 있었는데 한나는 분인나와 싸우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살다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도 분인나와 같은 사람을 만납니다. 나에게 피해주고 나에게 공격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진짜 화가 나게 하고 미운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힘들겠지만 싸우지 마시고 적수와 싸우다 보면 내 감정도 상하고 평안도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때 싸우지 말고 차라리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좌우명처럼 붙들고 사는 말씀이 있는데 창세기 1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저는 그 말씀대로 살아봤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살았을 때 어떤 복을 주셨는가도 경험해 본 말씀인데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서로 싸우지 말자.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측으로 가리라. 네가 먼저 선택을 하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롯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갈등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양보합니다. 그냥 희생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셨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분인나가 있을 수 있어요. 너무너무 나를 힘들게 하고 화가 나게 만들고 보기도 싫고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과 싸우지 않았다, 한나는. 그러면 두 번째, 한나가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힘들어하니까 그때 남편 엘가나가 이렇게 위로합니다. 한나요, 여보, 왜 이렇게 울고 밥도 안 먹고 이렇게 마음이 슬퍼 괴로워해? 자녀가 없는 거 괜찮아. 나 괜찮아. 나는 당신에게 열아들보다도 내가 낫잖아.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좋은 남편입니까? 얼마나 좋은 고마운 남편입니까? 정말 힘든데 남편 엘가나처럼 편들어주고 함께해주고 위로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러면 그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근데 정말 위험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앞으로 나가기보다 그 사람을 더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 분인나가 나를 괴롭게 하지만 니까짓게 나한테 아무리 그래도 남편은 날 사랑한다. 그리고 내가 자식 복 없지만 내가 남편 복은 있다. 남편 보고 내가 살면 되지. 내가 남편 보고 내가 참는다. 그러면서 남편의 위로로 힘을 얻으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분인나와 같은 사람과 싸우기 때문도 있지만 우리 주변에 너무 좋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 만나면 좋은 사람, 그리고 만나서 이야기하고 나면서 또 스트레스도 풀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친구 만나서 위로받고, 친구 만나서 스트레스 풀고, 먹고 마시고 어디 좋은 데 여행 가고 그러면서 힐링하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풀어야지. 그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모릅니다. 왜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만들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분인나만 문제가 아니에요. 열받고 그래서 막 성질내고 화내고 그 죄책감에 아버지께 못 나가는 경우도 있는 사람이 있는데, 더 심각한 문제는 엘가나처럼 좋은 사람이 옆에 있어서 그게 유혹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엘가나의 위로로 충분하다. 엘가나가 그냥 주는 이 사랑으로도 괜찮지. 그래서 사람이나 세상의 것으로 그냥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유혹, 이게 얼마나 큰 유혹인지 몰라요. 근데 한나는 분인나, 엘가나로 만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인나와 싸우지도 않았고 그리고 엘가나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한나는 하나님의 위로가 받고 싶었어요. 하나님하고 내 인생의 문제를 풀고 싶었어요. 사람이 아무리 나한테 좋은 얘기를 해주고 힘이 돼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이게 답을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가요. 하나님 앞에 통곡해요. 의사한 여러분에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문제 해결됩니다. 여러분 지금 불화살을 많이 맞고 계시고 힘드시고 어려운 일이 있는데, 근데 그 상대하고 싸우고 그리고 원망하고 탓하고 그리고 또 그 가운데도 좋은 사람, 좋은 친구들이 있어서 그래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거기서 끝내면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그걸 다 뒤로 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그때부터 문제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으로 와야 됩니다. 봐요,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그래서 너무 괴로워서 남편도 좋은 남편이고 사랑 고백도 해주고 그래서 또 분인나가 또 하지만 저 철없어 그렇고 그래 뭐 그럴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중에 통곡하는 중에 놀라운 건 뭐냐면 은혜를 받아요. 한나가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자식이 없어서 이런 억울함을 당해요. 내가 자식 하나만 나에게 좀 주세요. 아들 하나만 내게 좀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중에 한나가 무슨 감동을 받냐면 하나님도 나 같은 괴로움을 갖고 계시는구나를 깨닫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시대가 사사시대잖아요. 사사시대. 이 한나가 살던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없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예요. 근데 그런 시대에 한나가 자식이 없어가지고 너무 괴로워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도 그렇게 기도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뭐냐면 내가 자식이 없어서 너무 괴로워 자식 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도 신실한 당신의 자녀가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괴로워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한나의 기도가 바뀌어요. 하소연하는 기도에서 서원 기도로 바뀌어요. 아들 하나만 달라고 기도하던 한나가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평생 나시린으로 구별하여 거룩한 아이로 키우겠습니다. 내 억울함을 풀어줄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던 한나가 하나님의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사무엘을.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그 지구촌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동원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의 아들이 42살에 대장암 말기로 이 세상을 떠납니다. 워낙 건강했던 그 아들이었는데 몸이 안 좋아서 이제 검진을 좀 받아야겠다고 이야기했는데 대장암 4기 판정을 받아요. 그리고 한 10개월 투병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이 목사님도 성도들에게 다 그렇게 하듯이 살려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살려달라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우리 아들 42살인데 얼마나 아버지 엄마가 간절하겠어요. 아들이 이제 죽게 되었으니까. 그래서 큰절하게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한 6개월 정도가 되었을 때 그때 이 목사님이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아들을 살려달라고 제발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데 근데 주님이 그렇게 물으시는 것 같더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런 이렇게 질문을 주시더라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혹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나는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우리 아이를 데려가신다면 우리 아이가 하나님 만날 준비는 돼 있나?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나? 이게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있는 아이한테 전화를 했대요. 전화해서 나는 너가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줄 걸 난 지금도 믿고 있어. 그렇지만 아들아 혹시 하나님이 무슨 뜻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너를 데려가신다면 너 하나님 만날 준비 됐니?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니? 그랬더니 이 아들이 웃으면서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지금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평안해요. 그래서 살고 죽는 거 연연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됐구나.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방패를 드는 거죠. 믿음의 방패를 들고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 가운데 사는 거죠. 우리 노인자 권사님 귀한 게 뭐예요? 하나님 만날 준비하고 그리고 치유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깨달은 거죠. 주님의 마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다른 데 피하면 내 힘으로 막아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의 그 믿음의 방패 뒤에 숨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방패 사용법 하나가 더 있는데 함께 연대하라는 것입니다. 함께 연대하라. 무슨 말이냐면 로마 시대의 대방패의 사용법은 혼자 막지 않고 함께 적의 공격을 막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방패를 서로 맞물릴 수 있도록 빗각으로 끼울 수 있게 되었어요. 자, 한번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실래요? 주보에 있는 그림을 보세요. 그림에 보면 레고처럼 이제 아직 머리 부분은 덮지 않은 건데 레고처럼 다른 방패와 끼울 수 있게 된 거예요. 서로 연결시켜 가지고 적의 공격을 사방에서
사방, 동서남북 사방과 위로부터 오는 모든 공격을 함께 막을 수 있게 된 거예요. 함께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신앙생활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혼자 힘으로 적의 불화살을 완벽히 막을 수 없어요. 그리고 누군가 불화살을 맞아가지고 쓰러져가지고 부상 입고 있으면 옆에 사람이 누가라도 끌어와가지고 안전한 곳으로 피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함께 연대하라는 거예요. 함께 연대하라. 믿음의 방패를 서로 연결시키면 더 훨씬 강력한 힘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좀 도와주고, 왜 하나님이 교회를 주셨어요? 서로 도와주라고, 서로 힘이 되어주라고. 석탄 있잖아요. 석탄을, 조개탄을 하나하나씩 떼어가지고 태우지 않습니다. 한 삽, 막 두 삽 떠가지고 같이 모아놓을 때 서로에게 영향을 끼쳐가지고 큰 불을 일으키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함께 할 때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좀 약해져도 옆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 때문에 힘을 얻는 거고, 그 사람이 받은 은혜 때문에 내가 다시 힘을 내는 거고, 또 누군가 약해지면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면서 또 그 사람에게 힘을 주는 거고, 그렇게 함께 할 때 그때 더 강력한 방패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혼자 외롭게 절대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와 우리 목장 모임과 이 성도들의 이 교제가 서로에게 힘이 되었으면 난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함께 하다 보면 실망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 완벽하지 않으니까. 상처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임에 참석하거나 뭐 아니면 교회를 섬길 때 여러분, 도움받으려고, 섬김받으려고 참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조금이나마 참석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누군가에게 힘을 주고, 내가 힘주고 또 도우고 섬기려고 그 자리에 참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함께 이야기하다 보면 혹시 도울 일이 없을까? 그래서 또 도와도 주고, 기도해 줄 일이 없을까? 그래서 기도도 해주고, 그렇게 함께 하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이면 위험하잖아요. 로마의 그 군인들이, 로마의 당국이 믿는 사람들을 정말 불을 켜고 잡아들려고 하는 그때, 그 위험한데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가정에서 몰래 모여요? 모이는 이유가 뭐예요? 히브리서에 있잖아요. 11장에 서로 모이기를 힘쓰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함께 기도해 주라고. 그래서 목숨 걸고 모여요. 목숨 걸고. 왜요? 모여야 힘이 나거든요. 혼자 각자 떨어져 가지고, 우리가 코로나 겪어봤지만 혼자 각자 각계 전투하면서 신앙 지킬 수 없습니다. 같이 할 때 힘이 나거든요. 마귀의 불화살을 이기는 방법은, 마귀가 불화살을 쏘지 못하도록 막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마귀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는 계속 믿는 자들을 불화살을 쏘아대고 공격할 겁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의 방패로 다 막을 수가 있습니다. 함께 막아내면 더 강력하게 막아낼 수 있습니다.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믿음의 방패를 드십시오. 내려놨다가도 정신을 차리고 믿음의 방패를 드십시오. 하나님께로 피하십시오. 그리고 서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힘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면 얼마든지 적의 불화살을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믿음으로 힘차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믿음의 방패를 들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사는 성도들 진리와 의와 복음으로 무장하고, 그리고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오고 악한 자의 불화살이 날아오를 때 그때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싸우려 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피하게 하시고 믿음의 방패 뒤에 몸을 피하게 하시며 서로 연대하여 함께 시험과 고난을 이겨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주간 동안 수시로 믿음의 방패를 들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의 검을 빼어들어 승리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인생과 여정 위에 섬기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